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적 사명을 감당했다면 스데반 집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빌립 집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빌립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 만일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때도 있고 멈춰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귀국하는 그 여정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내시가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 이것은 아마도 옛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방문했던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내시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은 내려가서 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레에 동승해서 내시에게 빌립은 이렇게 묻습니다. 동승하게 되고 내시에게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빌립이 묻습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내시는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마침 읽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내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분,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빌립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정확한 찬스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빌립은 이사야 말씀의 뜻,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내시에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내시의 가슴이 그야말로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내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을 마치 내시가 아는 듯이 복음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침례를 받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사건, 전도의 사건은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앞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스데반에게 그러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를 사마리아의 전도자로 일찍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고, 내시가 마침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 그것을 복음으로 풀어서 설명하게 해주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믿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바로 하필이면 바로 그때 내시가 읽고 있었던 책이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53장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 정말 놀랍습니다. 내시는 여러 가지 궁금증으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는 왜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것인가? 이 고난은 도대체 그가 받은 고난은 도대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구원자를 바라며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전도란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은 듯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먼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